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까지 황명수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계속되겠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비유를 영어로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단성호 형제? 비유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비유. parable. 역시 갑자기 우리 사전에 미리 얘기 안 했는데 저렇게 나오면 대단한 실력이죠. 헬라어로 이 패라볼을 뭐라 그런가 하면 여기 나오죠.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파라란 우리가 뭐 옆에 또는 근처에 이런 뜻이고요. 볼레라는 뜻은 던져 놓는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예를 옆에 던져 놓고 어려운 영적 진리를 잘 이해하도록 돕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비유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시대에도 또 별로 알고자 하지 않을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 중에 세상에 이미 잘 알려졌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대부분 오늘 나오는 비유와 같은 것들입니다. 많은 부분을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특별히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는 비유가 아니면 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유대인들은 항상 그들의 역사 속에 비유의 수단을 빌어서 하는 일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교사들 또한 이 방법을 즐겨 사용했고요. 비유로 말하는 것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썼고, 두 번째는 천상의 의미, 즉 가보지 못하고 그냥 상상으로 알고 있는 천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지상의 이야기가 곧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사물들, 즉 지상에 있는 예를 들어서 판단을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아직 가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천국을 상상하고 이해하는 데 돕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사용할 때 두 가지를 유의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 비유가 적절하게 이해되려면 그 비유가 그 구두로 전달될 당시 환경과 정황을 우선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무시하면 비유의 해석에 큰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 배경을 알 수 없을 때는 그 배경을 재구성해 보려고 노력해야만이 비유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구성, 당시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을 영어로 recapitulation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비유는 그 배경과 상황을 이해해야만이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 하는 점 첫 번째 유의해야 하고요. 둘째는 어떤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크리스찬 신앙의 전체에 확대 적용시켜서 이해하는 것은 큰 무리가 올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은 어떤 상황, 정해진 그 상황 속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그 정황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진리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그 당시 필요가 요구했던 진리의 특정한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이 특정한 비유를 우리의 아무런 모든 진리에 그냥 적용해서 이거 틀렸다 맞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에서 기독교 신학의 전체의 면을 발견하려 하는 것은 다른 심판의 비유와 많이 배치가 되죠. 이런 모순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러한 유행어가 떠돌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이웃이라는 이 이웃은 우리인가 아니면 이웃은 남인가 라는 그러한 주제로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앞 상황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70인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는 성전의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시면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25절부터 시작되는 비유 이전에 23절, 24절을 본문에 삽입한 이유는 이때 옆에 있던
한 율법 교사를 의식해서라도 하듯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광경을 목도하고 있던 한 율법 교사가 은근히 속으로 화가 치밉니다. 자기들이 정식으로 학문을 율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자기들만 알 수 있는 비밀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고 듣는 바를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저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다 하듯이 들려지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앞에 도전적으로 났습니다. 아마 성경과 율법에 관한 지식을 많이 배우지 못한 어부와 이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과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들었던 것은 그것은 너희들만 알 수 있는 것이지 다른 학자들이나 부자들이나 왕들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배가 아팠고 좀 시비를 걸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서 혜성처럼 나타난 예수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정체에 도전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저 양반이 지혜로운 자인가? 저 사람이 말하듯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묻습니다. 이 율법 교사를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나무라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수백 년 동안 지금 내려오던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를 쉽게 이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를 알아보는 일이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너희에게는 밝히 알려졌지만 부자나 학자나 임금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하면 아주 나쁜 것으로 정죄하는 경향이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시험에 나섰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귀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가 듣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지 않고 묻습니다. 자네가 아는 율법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의기양양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그리고 나서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대화를 일단 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이 율법 교사가 이번에는 우쭐한 마음으로 자기를, 성경에 보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좀 이왕한 김에 나도 좀 옳다는 인정을 받고 당신의 불의에 속할 수는 없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도전합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하나님은 알겠는데 이웃이라 그랬는데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마 속마음으로 그렇다고 아무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을 아무나 다 사랑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즉답 대신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중에 3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리고에 내려가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정도가 되고요. 여리고는 해저 200m.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의 높이 차이는 한 1km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가파르죠.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거리가 약 30km이니까 어떤 데는 상당히 가파를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하게 되고 또 그 여리고를 가기 위해서는 유대 광야라는 아주 황폐한 곳도 지나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빈번히 왕래하고 험하니까 강도들이 많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롬 시대에는 이 길을 피의 길 또는 붉은 길이라고 부를 정도로 험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본문의 얘기는 바로 이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언뜻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의 모든 예식을 마치고 자기 생업을 찾아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당했다. 강도도 아마 예배했을 것 같고 또 그 예배를 마친 집전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도 그 일을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길이었겠다라는 가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불행하게도 아마 가진 것이 많지 않았다. 그 강도 맞은 사람이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지 정말 옷을 다 벗겨서 때려가지고 거의 죽게 내버려 두고 도망을 갔다. 그 뒤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냥 지나갔다.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이나 레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 많이 받고 이제 좀 쉬는 시간에 세상으로 나서면서 이런 일을 만나게 돼서 참 재수 없는 날이다. 이렇게 치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어려움에 당한 이웃을 외면할 정도, 지나칠 수 있을 정도의 심장은 바로 그런 심장이 아닐까.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든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가는 여정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바쁜 길을 달려가는데 멈춘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상태를 확인하고 기름과 포도주, 자기가 지닌 것을 가지고 응급처치를 해서 그 상처에 붓고 싸맨 후에 그 죽어가는 사람을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들렸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게나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오는 길에 나머지는 갚도록 하겠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율법 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의 대답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 이 일을 행하는데 경쟁이 없었습니다. 어떤 자에게 경쟁이 없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고 남보다 높아지려 하고 남보다 더 빨리 가려 하면 경쟁이 심합니다. 그러나 가던 길을 멈추고 남에게 주고 희생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경쟁이 없습니다. 경쟁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강도도 주랭랑 쳤죠? 제사장도 피해서 갔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경쟁률, 이건 몇 대 몇이 아니라 0입니다.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강도를 당하여 죽음에 직면한 이 사람을 둘러싼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도 맞은 자까지 포함하면 네 부류의 인간이 등장하는 셈이죠. 아마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이 많이 어우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도망친 탐욕의 강도들. 남의 것을 빼앗고 그냥 물건만 뺏어도 되는데 그를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고 119에 신고도 안 하고 도망친 강도들. 들이라는 표현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떼거리로 지어 다니면서 잔인한 여럿을 가리킨다.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폭행으로 내 것이 아닌 것을 강탈하는 자들. 이 강도형의 인간상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신들이 피해자이므로 모든 것이 자신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해치는 것은 큰 죄가 아니다. 나도 남에게 피해를 많이 입었다.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나의 쾌락을 탐하는 인간형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강도짓을 해야 할 삶의 처지가 있다고 합리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옛날에 많이 당했다. 나도 옛날에 교회, 집사, 장로한테 돈 많이 갈취당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욕한다. 하나님을 욕한다. 사회적 불의와 구조를 한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야만이 내가 풍요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강도짓. 그들은 선한 목적을 버리고 선한 수단을 상실한 자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없는 자가 있는 자의 것을 빼앗고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옆에서 박수를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비폭력적이어야 되고 상호 설득적이어야 합니다. 물론 사회는 이런 이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더 나쁜 것은 있는 자가 욕심을 갖고 없는 자의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회는 이처럼 탐욕의 정글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와 시장 경제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있는 곳에 인간의 탐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 중독증의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을 원하는 자들의 탐욕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큰 나라, 더 강대한 나라가 될수록 우리는 너그러워야 되고 대기업일수록 소기업에게 좀 양보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대기업은 현찰로 수익을 챙기면서 중소기업에게는 몇 달씩의 어음을 주고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주랭랑을 쳐서 많은 소기업들이 연쇄부도가 나는 그런 경우도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 정신은 잘 못된 것입니다. 고쳐야 되겠지요. 탐욕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우리 위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 내가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있구나.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오늘 피해가고 보고도 피해가고 못 본 척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무리들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을까? 어떤 신학 대학원에서 어떤 교수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한 후에 다음 강의가 있는 곳까지 건물을 건너가야 되는데 일부러 시간을 빡빡하게 해가지고 다음 강의에 뛰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시간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 앞에 강도 맞은 자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수십 명의 학생이 늦었다, 빨리 가자 해서 다음 강의를 위해서 뛰어갔는데 한 사람도 강도 맞은 자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다. 신학원 학생들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류는 나 몰라라 하는 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관심의 이기주의적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종교적으로 존경받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대접도 받았습니다. 몸불도 좋았습니다. 교양도 좋고 또
권위를 자랑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생명의 자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은 결정적으로 외면했습니다. 31, 32절 말씀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개입하기 싫어해서 굳이 외면하는 지도층과 가진 자들,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했던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동사를 뭘 썼습니까? 보았다. 안 본 것이 아닙니다. 피했다. 그리고 지나갔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보았습니다. 피했습니다. 지나간 적이 한두 번이었던가요? 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못 본 척했고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갔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누군가가 그 일을 해주겠지 하고 바삐 달려왔던 우리의 길은 없었습니까? 남이 상처받는 것을 굳이 외면하고 지나갔고 물론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딱한 마음 가졌겠지요? 그래서 나만 잘 살면 그만인 것처럼 남의 어려움과 불행에 대해서 눈을 감게 되는 것 나쁜 것이라고 손가락질할 때도 많았겠지요? 또 그렇게 가르쳤겠지요? 내가 받은 특권만을 누리고 내가 소유하는 것만을 즐기겠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바로 목사였고 그들이 바로 장로고 집사였다. 비굴한 위선자들입니다. 돕겠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는 멈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도 별로 없는데 나는 도울 만한 재능도 은사도 없는데 내가 오늘 정말 바쁜데 내 일과 내 삶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남이 고통받는 것 참견했다가 괜히 나중에 구슬수여 그러겠는데 귀찮아 죽겠다. 다음에 보자. 우리의 손과 발에 흙이 묻는 것을 싫어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서 옷이 지저분해지고 때로 내 차에 피가 묻은 사람을 싫어해야 되고 하는 것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눈을 감고 지나가는 것. 우리의 연약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픔을 외면하고 눈 감고 있는 사람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불쌍히 여긴 사마리아 사람. 세 번째 인물은 스토리를 잘 쓴다면 배운 것이 없는 평범한 농부나 또는 유대인 노동자가 나타나서 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들이 가진 것을 다 쏟아부어서 영웅으로 세워가는 것이 맞는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 충격적입니다. 지극히 모순어법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다. 다른 사람의 위기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인물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니.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갔는데 어떻게 개, 돼지 취급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선한 인물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어쩌면 강도받은 자가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었더라면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거절했을지도 모를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물이다. 그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이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종교는 수많은 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 교리를 우리를 제약시키고 억압하지만 이것은 가짜 종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교리와 규정들을 단순화시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의 연약함을 가슴에 품고 함께 아파하고 위로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취했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웃으로 추앙하게 되는 것입니까? 33절 34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한 행동을 보면 보았습니다, 피했습니다, 지나갔습니다라는 세 개의 동사로 기록된 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달리 여러 동사가 나오는데 보았다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죄 지은 자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만큼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사건, 치유의 사건, 회복의 사건은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다음 행동이 일어났습니다. 가까이 갔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다, 상처를 싸맸다, 자기 짐승에 태웠다. 우린 여기서 이 많은 동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기술한 것에 많이 쓰여지는 동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에게도 핑계할 것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사업상의 여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약속을 어기면 장사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괜히 도와주다가 강도떼들에게 나마저 당하면 어떡할까? 내 지갑을 뺏어가면 오늘 사업은 다 끝나는데 두려움과 위기의식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강도 만난 자는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두려움과 그 리스크를 다 이겨내고 그를 아름다운 이웃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희생의 길에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장애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어렵게 아이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정밀 검사 결과 아이에게서 심각한 장애가 발견되었고 설령 아이가 죽지 않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15분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의사의 인공유산 제안을 거절하고 그날부터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부부는 이 아이에게 루카스라는 태명을 붙였고 루카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부부는 그렇게도 바라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들 루카스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한 15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시간, 아니 하루가 지나도록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런 루카스를 바라보고 환호하고 축복하며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는데 루카스는 그렇게 17일을 살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17일 후 작은 관 안에 루카스의 어여쁜 시신이 뉘어졌습니다. 모두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마지막 고별을 해야 될 장애인 부부가 루카스의 시신 앞에 섰습니다.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루카스로 인해서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아들 루카스에게 감사합니다. 그가 태어났기에 내가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화는 장애인을 섬기는 공동체로 알려진 캐나다 토론토 근교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그러한 곳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자기의 교수직을 버리고 장애인들과 여생을 보낸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을 찾는 순례자들은 예외 없이 그곳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 루카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모두가
스스로에게 묻는다고 합니다. 누가 루카스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모두 장애인입니다.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난 죄인 루카스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가 있었듯이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아니 걸어가야만 하는 그 길에 예외 없이 강도들이 득실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엄마의 태중에도 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특히 죽음이란 강도를 피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강도를 만나니 모두 다 피하고 지나가고 멀리합니다. 강도를 만나 깊은 상처를 입고 마지막 숨을 몰아가고 있던 내던져진 상태 모두가 부담스러워합니다. 드디어 나는 점점 혼자 고립되고 맙니다. 죽음이라는 강도 앞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이런 운명적인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었던가요? 이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치명적인 장애로 소망이 없음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태중에서부터 이름을 지어 불러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니 우리가 그저 며칠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를 보며 기뻐했던 인생길에서 이런저런 강도를 만나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나보다 더 아파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게 다가와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어 주신 적이 몇 번입니까? 그리고 나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시지 않았습니까? 주막이 어떤 곳입니까? 주막은 먼 거리를 걸어온 나그네 길손들이 쉼을 얻는 곳입니다. 우리 요즘 잘 없지만 평상 같은 곳에 함께 앉아서 걸어온 길손들이 마치 중마고우처럼 이야기의 꽃을 피우면서 함께 있기 때문에 강도가 쉽게 습격할 수 없는 곳, 화려하거나 문턱이 높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본문에서 주막이라는 말,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는 공중 또는 다 함께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즉, 그 어디로부터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든 곳, 그것이 바로 주막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설명 아닙니까? 교회의 어원이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무엇입니까? 있던 처소에서 이곳저곳에서 불려 나온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 그것이 오늘 주막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은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강도 만난 자들이 힘을 얻고 캄캄한 밤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가시면서 이 교회를 사역자들에게 맡겨주고 치리하게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이 이 길주막에서 만나 주님이 주신 이야기를 나누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상교인 주막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멍도 송송 나고요, 상처를 입은 자도 있고요, 때로는 쓰러져 있는 자도 있습니다. 벽도 헐었습니다. 호텔도 아니고 여관도 아니고 그야말로 주막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이 목사조차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인간들이 모여있기에 이런저런 냄새도 풍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강도 만든 우리를 친히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치명적인 장애로 태어나 17일 만에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난 아이 루카스와 같은 나를 향해서 아버지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루카스, 길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 앞에 어떤 고백을 드려서 그를 기뻐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빠, 정말 고맙습니다. 내 아버지로, 우리 아버지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강도 같은
강도 만난 이 세상 속에서 철저히 혼자 내버려둬서 죽음을 마주하고 있었던 저에게 아버지로 와주셔서 저를 이 주막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막에서 만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이야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길 주막에서 이 고백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곁을 지켜주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두려움은 줄어들 것입니다. 고정희 시인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 라는 시를 한번 같이 감상해 보고자 합니다. 상한 갈 때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겨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애가 문제랴. 고통과 소름의 땅 홀홀 지나서 뿌리 깊은 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고통과 서름의 땅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눈물과 비탄을 금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그래도 시는 희망을 향해서 눈을 듭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나 겨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에서나 등불은 켜져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마지막에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라고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주잡을 손이 있는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유명한 비유 앞에서 몇 가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의 1세기 청중들에게 그 세계에서 보면 이 비유는 엄청난 역할의 역전극이었습니다. 개나 돼지로 취급받던 사마리아인이 선한 일을 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율법교사 입으로 차마 누가 내 이웃이냐? 사마리아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못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하고 얼버무리며 넘어간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율법 선생인데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니. 이제까지처럼 율법을 통해서 길을 잃은 사람을 바르게 인도하고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존재로 존경받으며 살아왔는데 바로 내가 치료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루커스였고 내가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는 상한 영혼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비유의 핵심이 예수님이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이것이 팩트인데 내가 그 강도 맞은 자였으며 강도 만난 내 이웃이 바로 당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어야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이 가능해야만이 비로소 당신도 이웃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누구라도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인생을 채 시작하지도 못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연약한 모습은 금방 망각해버리고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언제나 남에게 도움을 주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염원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많이 지나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죄인은 병자입니다. 그는 그리고 우리의 의원 되시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영적 환자입니다. 그리고 다음 묵상한 것, 예수님처럼 사는 길에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길에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댈 것도 없습니다. 경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아껴둔 포도주와 기름을 퍼붓고 자신의 겉옷자락을 찢어서 자신의 짐승에 태우는 수고를 감당해야 하고 자신의 지갑을 열어야 하고 자신의 시간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경쟁이 없습니다. 원하시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교사에게 처음 질문과 관련해서 주셨던 명령 말씀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것과 멋진 병행을 이룬 예수님의 비유의 아름다움입니다. Just do it. 가서 이와 같이 행하는 당신은 아름다운 이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웃이 무엇인지, 진정한 나의 이웃은 당신이었고 한 손을 잡고 이제 남은 한 손을 이웃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이웃이 되기를 소원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깊이 새기며 가던 길만 달려갈 것 아니라 멈추어 서서 필요로 한 자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주님의 찢어진 살과 피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